오늘은 아모스 10번째 공의와 사랑으로 회복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10주간 오늘까지 10번째 시간이거든요. 아모스서를 쭉 읽어보고 이렇게 같이 나누면서 아모스서의 대부분의 얘기는 사실은 심판의 얘기입니다. 화 있을진저 라고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심판의 내용이 전부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두 가지 심판 가운데 두 가지 그 기둥이 세워져 있는데, 하나는 오늘 읽었던 5장 24절에 정의와 공의를 물같이 강같이 흐르게 하라라고 하는 이 이야기와 9장에 나오는 9장 마지막에 나오는 15절에 나오는 내가 다시는 뽑히지 않고 뿌리를 내리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아모스에 흐르는 두 기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의 이유, 용서하지 않는다는 이 모든 것이 어디로 귀결되냐면 이 두 가지로 귀결되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가 흐르게 하라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에 있지 않고, 목적은 어디 있냐면 그 심판을 통해서 공의와 정의가 흐르게 해라, 그리고 내가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영원한 약속을 주는 이 두 가지라는 거죠. 오늘 이 아모스서를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정의와 사랑, 긍휼, 이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큰 이 아모스서의 큰 줄기는 하나는 정의와 공의를 회복하라는 얘기예요. 아모스서에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말씀은 바로 오늘 읽었던 5장 24절입니다.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그림을 보시면 알겠죠? 물은 흐를 때 멈췄다 흘렀다 하지 않아요. 흐르기 시작하면 계속적으로 아래로 멈추지 않고 흐릅니다. 물의 속성이죠. 5장 24절을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모스서에서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라는 겁니다. 아모스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안 한 게 아니었어요. 11조를 안 바친 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제사도 매일 아침마다 지냈고, 그리고 11조도 드렸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모여왔는데 그 예배와 물질에 대해서, 헌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겠다고 한 겁니다. 왜 받으시지 않겠다고 하냐? 삶이 예배와 동떨어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야, 너희들이 하는 행위, 예배, 그 모든 것이 삶하고 구별되어 다른 삶을 살면 그 예배를 내가 받지, 기뻐하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정의와 공의가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정의와 공의가 삶에서 강같이 그리고 물같이 흘러 넘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물이 흘러야 생명이 살고 강물이 마르지 않아야 생태계가 유지되시듯이, 물이 한번
흐르기 시작하면 계속 흐를 수밖에 없듯이 정의와 공의는 사회 공동체를 지탱하는 근원이라는 겁니다. 정의가 무너지면, 공의가 무너지면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나라가, 정치가, 사회가, 정의가 무너진 사회? 그 사회에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뭘 믿고 살아가요? 누구 때문에 그 정의와 공의가 있어야 되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때문에 이 땅에, 이 사회에 정의와 공의가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예배당 안에서만 머무르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배당 밖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관계에서, 공동체에서 우리의 예배는 그런 식으로 공의와 정의와 사랑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회개는 머리로 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머리로 하는 회개에서 끝나지 않고 삶의 방향을 바꾸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예배하는 사람들이 내 삶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거죠.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예배하러 나온 우리의 삶이 과연 내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안타까운 것은 제가 경험하면서 안타까운 것은 나는 우리 집에 누구 때문에 교회 안 나간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기 싫다는 거죠. 지금 이 땅의 청년들이 아니면 이 땅의 젊은 이들이 교회를 아직도 교회 나가? 여전히 교회 다녀? 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듣고 산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사람의 삶에서 변화가 없어요. 예배 드리러 가는데 예배 드리러 갈 때만 교인인 거예요. 예배 드리러 갈 때만 교인인 거예요. 그가 세상에 나와서는 전혀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공의도 없고 정의도 없고 사랑도 없고 그런 사람처럼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 교회 다니면 뭐해? 하나님 믿으면 뭐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이 아모스서의 얘기가 그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면,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면 내 삶에서 정의가 끊이지 않고 공의가 마르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변화된 삶으로 사랑이 넘쳐가는 그런 삶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그렇게 부르짖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너희들의 11조, 너희들의 제사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겠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 던지는 아모스서의 이 이야기가 저는 들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점점 줄어들고 교회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 교인이 줄어들고 교회가 없어지는 상황, 그 상황이 그냥 된 건 아니에요. 지금까지 쌓여온 거죠. 그러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 앞으로 어떻게 할 거는 미래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내 삶을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을. 과연 내 삶의 이 예배가 과연 온전히 드리고지고 있는가? 그래서 내 예배를 통해 내 삶의 정의와 공의가 실천되고 있는가?
남을 속이려 하지 않고 사회 정의를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는가? 사회 정의까지도 안 가고 내 삶에 정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솔직한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과 회개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걸 아모스가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정의가 공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라라고 하는 거는 이 심판의 얘기 가운데 심판이 다가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라는 얘기잖아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약속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아모스의 이 대부분은 심판과 경고로 채워져 있지만 하나님의 깊은 본심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심판을 통해 이스라엘을 파괴해 버리겠다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없애버리겠다가 아니라 정화시켜서 잘못된 것은 도려내고 불순물은 걸러내고 채를 쳐서 걸러내서 정화하겠다는 거예요. 정화. 깨끗하게 하겠다. 바로 아모스의 약속은 이겁니다. 9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다윗의 장막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무너져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완전 실패와 멸망을 지금 상징하고 있다는 게 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 무너진 삶의 장막들, 그리고 이 다윗의 장막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으키신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거죠. 무너진 이스라엘 다윗 왕조에서 진정한 메시아로 누가 오셨냐?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이 실패, 그리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시 일으키신 겁니다.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그리고 자기의 욕심과 탐욕으로 인해서 인간의 본성을 무너뜨리면서 살아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창조했던 사람으로 회복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긍휼을 통해서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들에게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서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전 이 무너진 장막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왜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어떻게 일으키시고 쓰시는지 바로 이 아모스성을 통해서 무너진 것을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를 시작하시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의 죄와 실패, 고난으로 무너져 있을 때, 무너져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은 그런 패배,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세우시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라라고 하는 이 아모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다시 일으키셔서 회복시키는 거예요. 아무리 죄 지은 사람도, 어떠한 죄를 지은 사람도 그 사람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러면 바뀔 수 있다.
내가 다시 세우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막이 무너진 장막이 다시 세워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실패한 사람, 낭망한 사람, 절망한 사람, 이 무너진 삶의 이 영역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에 다시 세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무너지신 분들, 마음이 무너진 거, 내 환경이 무너진 거, 그것들을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우시면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그 축복을, 경험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가끔 제가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끔 하나님이 나를 치셔갖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치셔서 건강도 치시고 사업도 치시고 뭐 그래서 어려워졌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많아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그런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하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 무엇을 나에게 원하시는가 라고 거기까지 가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죠. 근데 어디에 머무르냐면 환난을 당한 거에 머물러요. 고난을 당하는 것에 머물러요. 그래서 거기서 뭘 하기 시작하면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죠.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아모스의 얘기를 듣고 야 저리 가라, 너 북쪽에 가서 예언이라고 하라, 거기서 해먹고 살아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고난이 중요한 게 아니라, 멸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멸망과 고난을 통해서 네 삶을 돌이키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니 그 세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돌이켜라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거기 있어요. 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돌이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 삶을 돌이키실 테니 나는 뭐 하냐?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돼요. 정의와 공의가 내 삶에 넘치게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다시 세우신다는 약속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에 얘기하는 게 뭐냐면 15절에 있죠.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결론적인 이 하나의 축은 아까 정의와 공의를 물같이 강같이 흐르게 하라라고 하는 그 한 줄기와 내가 이제 다시는 뽑히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는 이 두 줄기가 아모스의 중심이거든요. 내가 다시 그들을 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뽑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어떠냐면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는 멸망하고 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다시 심어주겠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품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될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구원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거나 뽑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깊은 뿌리 내린 사람은 이제 세상의 것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깊이 뿌리 박은 여러분들은 세상의 환경과 세상의 고난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심으시니까. 그리고 다시
뽑히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주셨겠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더 이상 죄로 인해서 고난당하고 포로되거나 멸망당할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디에 심으셨냐? 하나님의 땅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심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뽑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저는 다른 말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영생이라고. 영생.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 말씀하고 이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땅에 심겠다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다시는 뽑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단순히 이스라엘 이제 땅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만국 백성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심기운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영원하리라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 아모스서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모스서가 궁극적으로 주는 희망은 심판을 통해 멸망할 것이다라고 하는 경고, 그것이 다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회개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약속을 붙들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공의와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아모스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슴에 품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정의와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에요.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나가는데 내 삶을 통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사람들은 기도만 하고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세상에 여러분들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교회는 흘러가는 곳입니다. 이게 여기에 멈추면 안 돼요. 여기에 고이면 안 돼요. 강이 여기에 고이기 시작하면 썩어지는 거예요. 왜 한국 교회가 지금 문제가 되는 줄 아세요? 고여서 그래요. 모든 걸 자기 배만 불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정의가 사라진 거예요. 공의가 사라진 거예요. 사랑이 사라진 거예요. 교회가 언제부터 그렇게 많은 땅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아니, 내 교회도 모질라서 여기저기 무슨 땅을 그렇게 사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교회가 배를 불리기 시작하니까 뭐가 문제가 되냐? 그런 게 문제가 돼요. 정의롭지 못한 거죠. 누가 봐도 문제가 되는 건데 스스로 문제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예배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서 네 삶부터 바꿔라라는 거죠. 오늘 아모스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은 결단하셔야 됩니다. 공의를 실천하는 삶을 결단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예배당 안에서 여기서 열심뿐만 아니라 삶의 영역에서 정의와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행동하는 믿음이 되셔야 됩니다. 특별히 감리교회는, 이 사회적 성화를 강조하는 감리교회는 세상에서의 삶을 강조해요. 세상이 정의롭도록. 누가?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겁니다. 행동하는 믿음, 공의를, 정의를, 사랑을 실천하는 삶, 이걸 해야 돼요. 또 하나는 영원한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나약함 때문에, 지금 내 삶의 환경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시는, 그리고 다시 뽑히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담대히 나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당장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을 믿으면 영원한 소망을 믿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 삶의 영역에서 공의와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말씀대로 이 땅이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그리고 영원한 뽑히지 않는 소망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 안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이 아모스서를 마지막 정리하면서 이 아모스의 경고와 외침이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내 삶을 돌아보고, 그리고 이 땅의 한국교회가 다시 이 아모스의 말씀을 돌아보고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